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것은 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변하고 변해야 될 거는 절대로 안 변하고, 그래서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운영되고 주관되는 그러한 질서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세상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아름답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운행되는 모든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질서와 기준이 요즘에 약간 흔들리고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 상당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그 템포와 시기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가 운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정말로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가 그냥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연인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실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혹은 어둠 가운데 빛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제 새벽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엄밀히 보면 우리가 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동물들과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땅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영시키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삽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눈 뜨면 당연히 아침이 오는 것이고 일하다 보면 저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곤하고 자면 다시 아침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스러웠던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온,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그곳은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지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한테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해줬고 아낌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작은 유익을 위해서 나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그 배신의 결과로 다가오는 어떠한 현상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혹은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참 뼈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그 배신을 당했다라는 마음 아니에요? 믿음이 깨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한번 깨지면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요, 왜 다시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 한순간 신뢰가 깨어져 버렸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깨지면요, 절대로 붙여놓기가 쉽지 않아요. 붙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어떤 우리 교회나 혹은 관계 속에서 왜 그냥 쉽게 용서해버리면 되지, 그냥 수용해주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나랑 안 맞아. 쟤 때문에 나 너무 피곤하고 손해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안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두 사람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내어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동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받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같을 때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장 작은 것도 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의 그러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내가 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했어요. 죽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주님만을 따라갈 거라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겠다고. 천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외면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그 모든 것을 줄 후사로 너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땅의 그 깊이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그걸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얘기인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운영과 이치를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깰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알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엉클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떠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너 거를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그 신실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요,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끝까지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어떤 것은 그 약속이 너무 좋아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참으면 나중에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고 사랑이면 그것은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약속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명,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켜야 될 약속이고 의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격해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은혜 받았어요. 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아까쯤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회 식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내가 그 사실을 더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내 본분의 역할에서 일을 하겠다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기대하지 못한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거기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얘기가 그냥, 우리가 교회 식구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는 결과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절 고백 예배,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초대하여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신실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분과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관찰할 수 없고 탐구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주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빼앗기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 일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